자, 오늘 말씀 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36절에서 끝절까지 36장 36절에서 끝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휘장이 3개가 나와요. 3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의 문입니다. 문. 자, 우리 화면을 보는 게 빨라요. 우리 그 큰 그림 그거 말고, 자, 보시면 제일 밑에 출입문 돼 있죠. 출입문 울타리거든요. 출입문에 까만색, 약간 좀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출입문 기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뜰에 들어가서 오늘 2번째 휘장에 나와요. 그것이 저기 성소,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5개의 기둥, 여기 숫자가 좀 딸렸는데 5개의 기둥, 이게 하나, 둘, 셋, 넷, 5 까만 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휘장이 또 있어요. 거기에 까만 걸로 까만 네모난 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문을 휘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휘장을 딱 치면 이게 쳐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세우는 게 기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현관, 우리 쉽게 말하면 현관에 휘장을 치는데 휘장에 안에 뼈대라고 그럴까요?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거기다 휘장을 딱 거는 거죠. 이게 가장 현관. 그 다음에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5개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4개입니다. 한번 저기 다른 그림 한번 띄워줄래요? 자, 이건 성소인데 우리가 울타리 지나와가지고 보세요. 이쪽 오른쪽에 기둥 큰 게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는 잘라서 보려고 5개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저 휘장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4개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걷고 사실 기둥 사이로 들어간 거죠. 성소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문을 휘장으로 이렇게 장막이니까 휘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3개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뭔가를 또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개의 문, 그러니까 이런 문이라는 건 뭘까요? 문의 용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죠? 우리 저쪽에 문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문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기도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문지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비밀번호를 여러분 식구들을 안다. 이게 하나의 문지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은 드나드는 거지만 단순히 누가 드나들 수 있냐 하면 그 문지기가 요구하는 자격,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얘기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출애굽 사건을 보고 싶다.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에 좌우 임방 기둥이죠. 설주.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따라서 이 문은 보통 문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그 문에서 거부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지기가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 증표? 아니면은 너를 들여보낼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줘봐. 근데 그걸 못 주면 아무리 두들기고 억울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냥 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문을 통해서 아주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눕히고 그 아들을 사실을 이미 다 칼을 뺐다는 것은 죽인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씨, 내 씨, 그러니까 이삭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문을 차지하면 천국 문이 되는 거고, 이 문을 빼앗겨버리면 대적의 원수의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을 차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문을 차지하느냐.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지금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 그리고 휘장으로 이렇게 다 아주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휘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3개의 문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서 들어놓은 그 대문에는 기둥이 4개고 중간에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인데 기둥이 5개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마지막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있고 휘장의 기둥이 4개입니다.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4개예요. 처음 문 들어올 때 기둥과 마지막 기둥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가는 거고 가장 처음 문은 바깥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근데 기둥이 4개 똑같아요. 그런데 가운데 문이 기둥이 5개입니다. 자, 네, 여기서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이 가운데 문이죠. 5개 기둥으로 쳐 있는 이 문에 성전 뜰과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또 성전 뜰과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기둥이 5개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군가? 사실은 결국은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봉사하고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뭐 이렇게 분향단도 있잖아요. 거기에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향단의 불씨는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불씨를 계속 꺼지지 않게 하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식탁에 있는 빵도 빵과 포도주도 늘 그렇게 갈아야 되고, 등잔대의 것도 이 율법에 따라 해요. 따라서 율법 이꼬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한 역할은 뭐냐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각을 두고 피를 내고 제단에 뿌리는 것도 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는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장은 동일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들은 율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율법의 제사장이 성전 뜰과 성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섬겨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 가운데 있는 이 문지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함이랄까요? 이 가운데 이 문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율법이죠. 율법이 이 길을 인도해요. 그걸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대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제사장이 그 율법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돼요. 제사장은 성전뜰과 성소를 통해서 백성들을 사실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예요. 마치 중보자처럼.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의 중보자인데 그 율법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제사장이 성소, 하늘 성소와 번제된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한 율법을 잘 깨닫고 가르치면 밖에서 들어오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예요. 제사장. 네? 그래서 기둥이 5개예요. 왜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토라 보통 이거 듣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를 읽을 때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네? 5권, 오경. 그래서 기둥이 5개예요. 그리고 울타리, 우리가 성막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띠를 친 것도 몇 개였죠? 5개였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씀으로 다 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 율법이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 율법은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 지성소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율법의 문자대로 결국 섬기면서 자기들도 지성소로 못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도 오는 사람을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려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들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나오죠. 바리새파들이 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왜 외식하다고 그래요? 율법의 겉에 피상적으로만 보고 외식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눈에 비치는 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섬기니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돼버립니다. 그게 가운데 문이에요. 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게 그겁니다. 베드로처럼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함은 우리도 똑같이 성전 뜰에 들어왔다는 것은 종교인이란 뜻이에요. 뭘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거니까. 종교인이 되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 뜰만 막다가 갑니다. 실제로.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좀 이렇게 한 사람은 율법을 이제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어떤 사제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막 밖에는 세상을 보면 되고, 그건 아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고, 뭔가 그래서 살다가 어떤 신에 대한 뭔가 존재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뭔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종교를 접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들어와요. 종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말대로 성전 뜰만 받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바칠 것만 바치고 가버려요. 예배에 와서 제물만 드리고 가버려요. 바쁘다고. 사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조금 더 이제 은혜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신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즉 가르치는 자가 됐어. 마치 목사와 같이.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송소에서 봉사하는, 그래서 등잔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5개의 기둥이에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로 인해서 다른 일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자기도 못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봐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들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니까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은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 성전 뜰로 들어와서 제물을 바치고 안수받고 뭔가 세례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왜 이 제물을 드리는 게 뭔지, 이 제물의 피를 쏟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제물을 불러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게 뭔지,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줘야 그들이 같이 데리고 가는데, 가르치는 제사장도 송소에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까지밖에 인도 못한 겁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 목사란 직함이. 아니, 꼭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게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죠. 근데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요? 네?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매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즉 가르쳐주고 인도해준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즉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비록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제사장의 거의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되고 판단받고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따박따박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날도 지키고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지켰다고 그거 안 해요. 한 번 지키기 시작하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제사장인 거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평강을 경험합니까? 소위 은혜라고 그럴까요? 은혜. 평화. 세상은 난리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인제돼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런데도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 된 간증이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갖는 보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갖는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 이러한 평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봐볼까요? 여러분,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한순간에 평화가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같이 일하면서 왜 언제 그것이 깨져버립니까? TV를 볼 때도 깨져버려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도 깨집니다.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서도 또 지나가면서 심지어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 보면서도 깨져버려요. 그것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으로 속으로 판단하는 순간 깨져버려요. 율법은 판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가 납니다.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창세기의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악의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다 경찰들이야, 다. 경찰들은 잘못한 사람 잡고 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우리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경찰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름, 우리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그러니까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서 내 판단 안 맞으면 확 또 상해버려요, 마음이. 율법으로 바로 정죄되어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처럼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심지어 내 자신도 율법에 갖다 대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보여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진짜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근데 뭔가 이제 성장하면서 종교에 들어가고 하면 뭔가 이제 의식을 합니다. 율법을 알아요. 법을 알아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뭐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자기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살았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가 강합니다. 굉장히 기준이 반듯하기 때문에 판단도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율법이 빠삭하거든요. 율법을 잘 외우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판단하고 속으로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넓게 포용하죠. 그래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거는 바로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잣대를 세워요. 그걸 율법이고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집니까?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나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부 세계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외적으로 너무 그냥 가난도, 우리 전쟁과 이런 쪽에서 이러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복지국가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없어요. 평화시대란 말이에요. 평화시대의 문제는 결국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막의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떤 한 관원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도 지키고 11제도 하고 이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자기를 어필합니다. 나는 전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종종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이 더 의가 강해요. 사실은. 오히려 정말로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죄 안 진 사람이 훨씬 더 그만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내 삶의 경험에서 이 경험을 나의 율법의 하나의 기준으로 세우느냐, 기둥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못 들어요. 은혜라는 것은 나를 용납함이거든요.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받아주심이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착함과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앞에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있잖아요. 양심의 법. 우리는 이 양심의 법에 계속 고소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찔린다. 이게 고소당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소당했잖아요. 양심에 찔려버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찔림이 이것은 나를 고소한 거거든요. 법정에 서서 검사가 나를 고소하듯이 양심이 나를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평강을 얻지 못해요. 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참 의미가 뭐냐? 거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소의 그 율법을 지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번제단의 제물이 되시고, 들어와서 거기에 안식일의 떡 만나가 되시고, 또 이 등잔대 빛이 난 생명의 빛이다, 마침의 빛이 되시고, 또 이 분향단의 향기,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를 통과하셔서 지성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율법에 의해서, 판단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 죽었고, 죽은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엄청난 살벌한 그 길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살벌해요. 왜요? 여러분, 조금만 삐끗하면 속각질합니다. 너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생은 사방에 눈이 있어요. 직장이면 직장에 대해서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꼬질러 버립니다. 그게 율법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사는 길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상처 안 받으려고 더 나를 변장하고 더 갑옷을 툭 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사람들의 눈총과 각자 사람의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이 안 맞으면 너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사람 없는 곳으로 가요, 막.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막.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서 우리도 살 수 없어요. 복음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상처를 안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 상처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모함과 멸시와 천대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 죄수처럼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십자가의 길은 이와 같아요. 아무리 피해서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생길 가면서 상처 없이 간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냥 번들하게 상처 없이 간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가시밭길이고요. 험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삶을 구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에 스크래치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크래치가 나고 피가 흘리고 할 때 그걸 견딜 수 있으려면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즉,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상처를, 나의 이 심각한 이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와 고난과 핍박을 당한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네? 사방에서 정죄 화살을 쏘는데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당한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겪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오직 나의 아픔은, 나의 상처는 그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모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모릅니다. 네? 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네? 같이 살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섭섭이 나와요. 알 줄 알았거든. 위로를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같이 살아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라고 더.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망의 골짜기도 주님과만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거기서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무엇을 해도 혼자 고립되고 홀로 있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는 못 갑니다, 여러분. 네?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가요? 두렵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딱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맞아도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됩니다. 견디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성막에 모인 것처럼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네?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돼? 술 끊고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왜 여러분, 가장 현관이 4개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4개입니까? 누가 맡고 있어요? 가운데 5개가 맡고 있잖아요. 4개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기둥, 복음, 사복음, 4개 복음인 거예요. 네? 근데 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지켜. 이거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모든 사람, 사방에서 몰려오는 모든 사람을 사방, 내기둥으로 사방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막아버렸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저기 이방인들은 속된 사람, 이렇게 나는 너는 우리 편, 쟤는 저쪽 편, 이렇게. 누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율법의 시대에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구약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기둥에 딱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선포하려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사형이야. 땅 떠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형 선고가 계속 그를 쫓아다닙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사형 당할 때까지 이 사형 판결은 쫓아다녀요, 그를. 근데 사형에 딱 이행돼 버리면 그 쫓아다니는 선고도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의 사형 판결, 율법의 판결을 선도받고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공소되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 율법을 성취해 버렸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천천히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 족적을 다 살펴보세요. 누구를 만났는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게 다 예수님의 교훈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러한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판단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인이야. 율법에 따라서 이 부정한 자야.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된 사람들을 예수님 따라가서 그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한 거죠. 응?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만약에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삽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판단받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판단받아 상처받고 판단받아서 사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어린아이들, 그 당시 여자들은 지구되어 있으니까 여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천천히 봐보세요. 누구와 자주 만났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 대화가 그 영혼들을 살려낸 거거든요. 율법이 확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판단을 딱 받으면요. 율법에 얽매여 버려요. 한번 징계를 받으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딱 얽매입니다. 공포정치. 율법은 공포정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심하게 판단을 하면 그 당한 사람은 거기서 주눅이 들어서 못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넌 또 왜 이래 하면서 막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막 사회에서 나가서는 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정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여기 이제 어리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하도 막 그런 전쟁도 많고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좀 서로 위안이 됐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시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예전과 많이 달라요. 외부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내적인, 내면의 마음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정신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초점이 간다는 것은 결국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도 행위도 정결하게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훨씬 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TV나 다른 데 보면 여러 문학 강연들 많잖아요. 다 인문학 강의들입니다. 그 인문학의 강의들 다 그것이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 저와 여러분 된 줄을 믿습니다. 네.